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너무 좋았고요.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했고, 찬조하신 분들도 감사했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 충분한 기쁨과 교제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선물 받으신 분 중에 내 건 너무 좀 빈약하다 해서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계시면, 혹은 참석 못 하셨는데 뭐 본인들끼리만 나눠 가졌다고 하시는 분, 아직 선물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다음 주에 좀 놓을 테니까 그런 분들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을 표현할 때 불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붉은색 셔츠를 입었어요. 오늘 하루 보통 성령 강림절 입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좀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좀 종종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 복잡하게 성령 강림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지진, 번개, 빛, 우박, 안개, 구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겠죠.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다, 다른 나라의 말들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에 취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때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혹시 방언 받지 못해서 좀 서운하십니까? 방언도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었어요. 이거는 선교의 확장을 위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방언은 또 다른 말, 알 수 없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재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언의 쓰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방언에 대해서 주의사항,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사항만 나오지 방언이 이렇다 뭐 이렇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하나는 선교의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새로운 가치다. 이제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프랑스어로 방언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임병 중에 불어불문 학과를 다니던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게 프랑스어를 하는 게 맞냐 하고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니까,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 높은 산보다 더 높고 저 깊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 그리고 좀 지금 안 쓰는 고대식 표현을 썼다. 그 친구께서 제가 방언이라는 걸 설명하고 하면, 야, 그런 게 기독교에 있구나 하고 교회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뭐 신비한 일인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방언 기도를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방언 통변의 역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던 친구의 기도의 내용이 제게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기도를, 그 친구가 이런 기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알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너 지금 그런 기도 하는데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셔. 제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저도 모르게 그게 너무 취해서 그 친구 기도를 멈추고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 정작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근데 그 뒤로 통변의 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죠. 그 통변의 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도 가끔은 또 되기도 하고 가끔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가?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회성의 성격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복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에 본인이 처음 받았던 성령 사건과 동일한 차원으로 기록을 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거기에서 방언 받는 역사, 예언을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날의 사건이 역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기록해요. 이 얘기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시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혼인했다. 계약 관계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혼인한 상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그렇게 율법으로 전체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이제는 개별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거죠. 성령 체험은 다른 특별한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제가 용문동에서 자취할 때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오는데 비가 막 와서 건물 앞에 이렇게 비를 피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화분이 놓여 있고 간판이 있는데 보혜사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절이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도 보혜사 하고 밑에 보니까 교회자가 이렇게 화분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뭐 영생이 주어진다, 축복이 주어진다. 그게 다 돈 거들려고 하는 수작질일 뿐입니다. 모든 이단은 돈, 권력, 성적 타락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 설명해 봐라. 그런 거에 현혹돼서 무슨 금가루니 성령의 바람이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참여한 집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고 강사가 외치면서 손을 확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지는데 저는 안 쓰러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쓰러지는 분이 제가 손을 잡고 안 쓰러지니까 저를 눈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짜인 거예요. 쓰러지는 척 한 거죠. 그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또 눈을 감더라고요. 그런 분 몇 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영성훈련, 신비한 체험 말하자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것 수두룩합니다. 정말로만 산기도도 더 만만치 않을 만큼 다녔고요. 금식기도 또한 누구 못지않게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할 것도 하나도 아니고요. 거기서 얻은 신비한 경험들이 소중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를 확증해 주는 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돕고 우리와 내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기도하다 뜨거워지고 방언을 한다거나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여기에 매이면 메인 주님이 아니라 그거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하던 목사님들하고 한참 같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간지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마지막에 제가 그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둔 게, 그분들은 능력과 역사, 체험 이런 걸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랑과 섬김이 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는데,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과 세례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령과 세례.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을 합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또 표현하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성령님이 꼭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만 우리가 배우고 따르면 되는데,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할까? 우리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원수 맺으려면 동업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날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한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심된 거에서 하나님 중심된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을 성경에선 따로 분리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더 심해요. 이렇게 걸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제품을 쓰는 사람이 1순위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제품에 없던 특이한 기능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한대요. 그래서 세계가 놀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반면에 피해 사례도 크대요. 가전센터, 서비스센터나 갓센터 사장님들이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자기가 고치려다가 더 망쳐서 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한번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우는데요, 테니스 코치가 저한테 수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유튜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 코치 말을 들어야 잘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잘 안 되면, 그렇지, 유튜브에 기록한 그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지, 저 코치는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 성령 받으세요 하고 사실은 끝나도 돼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사항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자꾸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자꾸 사람은 나를 우선시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이니까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이 두 번째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인 예수님을 오늘 같은 성령 강림절에 올려서 첫 번째가 되고 내가 두 번째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된 예수님은 보통 조금 있으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신앙의 좀 뭐라고 할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교회 일도 가정 일도 개인 일도 점점 내가 우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에 미쳐갖고 신앙생활이 가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장애인 단체에 봉사하러 갔는데요.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제 지적 장애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분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찬양을 할까? 제대로 뭘 알까? 뭐 이런 생각에 찬양을 안 했어요. 뭐 시험도 들었겠다. 이게 다 가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이제 지적 수준은 한 5살 정도인데 외모는 이제 나이는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찬송가를 보여주면서 너 왜 찬송 안 해? 글씨 몰라? 너 글씨 몰라? 자, 그래서 이분은 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잖아. 빨리 찬양해. 그 얘기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뭐라고 성경을 판단하고 내가 공부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믿음의 역사를 판단하고 있나? 내가 뭐라고? 그날 정말로 얼마나 회개하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요즘도 가끔 시험이 들 때쯤 되면 이런 말이 저 속에 떠올라요. 너 글씨 몰라? 너 글씨 몰라? 그래서 찬양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라는 단서를 둡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네가 첫 번째인데 너는 내가 몇 번째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는 네가 첫 번째다. 그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몇 번째냐 도대체 네 인생에 나는 몇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느냐.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고 체험을 하면 다른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온통 휘어잡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밖에 안 떠오르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전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이 주시는 세례만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니 너희 스승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7절에서 기록하고 한 12명쯤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를 경고문으로 주는데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 충만돼서 하나님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니까 자꾸 첫사랑해서 영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순식이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을 저일로 사랑했던 그날의 감동을 너희들은 놓쳤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상업지구였어요. 그리고 지역이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많이 생겨서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인근 40km 이내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뛰어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고 모여드니까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랬던 교회도 그걸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평생. 그 뒤로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다만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의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본인 혼자 감동이 됐어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3년간 미국에 가서 고생만 하고 본인의 일기장에 써요. 실패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막 풍랑에 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해맑게 웃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누구냐 하니까 모라비안 교도다. 그리고 나서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예 날짜를 적어놨어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24분에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그분들이 루터의 로마서 해설집 설명서, 로마서 내용도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서를 내가 해설합니다. 그거 읽다가 성경에 불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감리교를 세계 최고의 교단이 되게 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똑같이 전했다고 해요. 다만 본인이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그럼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길래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신격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가 인격이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식대로 와서 말씀해주고 역사해주고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표현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느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절하고 성령 강림절을, 지금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가장 크게 지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부활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모임에서 성령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다시 모이는 곳,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요, 한국교회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하는 이런 나라도 많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전에 임종하려고 하는 분의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임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 말고 다른 분에게도 좀 신방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 신방 요청하신 분이 와서 기도를 좀 정상적인 기도일까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 쪽에서 안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환자분의 환우에 다리 쪽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다리 쪽에 있지 마세요. 다리 쪽에 있지 마세요.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임종 끝나고. 근데 왜 다리 쪽에 있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의 영이 다리 쪽으로 빠져나간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리 쪽으로 나가죠. 여러분, 목사도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그분이 특별히 신령해서 그런 게 눈에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지만 목회하려면 그래도 감리교처럼 정규 대학교 4년제 나오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몇 년도부터는 80년대부터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목회 3년을 가서 계속 시험 보고 검증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냥 신학교 어디 무허가 인근 신학교 가서 2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 경력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런 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신령한 은사가 있다, 기도응답 받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같이 가보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인생사를 알려준다더라,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지금 대답 안 하는 건 그래도 있으면 나는 갈 거예요. 가시면 부탁드릴게요. 1부터 45까지 6개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교회 빚도 좀 갚고 헌금하셔서 좀 하게 해요, 차라리.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한 섭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벗어난 것, 그런 게 인류사에 꽤 있습니다. 자유연애주의 사상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아무 하거나 그렇게 막 지내면 좋다, 우리의 몸인데 어떠냐, 이런 게 잘못 벗어난 거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90년대에 페르몬 향수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이성을 유혹하는 향.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어제도 검색했더니 있더라고요. 페르몬 화장품, 뭐 향수, 비누, 뭐 수두룩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제가 가죽 시계끈을 차고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가서 아내가 자고 있어서 가죽 시계끈을 아내 코 위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놨었어요. 근데 좀 이따 깨서 이렇게 시계를 투수, 야구 선수가 공 던지듯이 호텔 방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저를 얼마나 막,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운동하고 뭐 이제 여보 땀 냄새 나니까 빨리 씻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와락 끌어안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다 욕 먹고 씻고 그러는데, 페르몬이라고 하는 건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걔들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로, 감정으로 교제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나는 오늘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어야 한다, 소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대표기도를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처럼 내 마음에 듣고, 이러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때 다쳤던 우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죄 때문이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조상 귀신이 어쩌고, 다 가짜예요. 그런 가짜가 너무 많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죄를 범했더라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살생을 직접 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하나님 스스로 취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요. 자녀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나는 아닙니다.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돌이켜서 자녀를 갖게 해주잖아요.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장수로 사용하시잖아요. 힘을 다 잃었던 삼손에게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힘을 또 주시잖아요. 도망하다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바다를 가르고 생수와 만나를 주시고 또 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한 소년의 손에 들린 돌멩이 하나로 적국의 장수를 쓰러뜨리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온통 하나님 능력에 합한 사람들이 감당한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독점한다 이 얘기예요. 나는 너를 독점해야겠다. 다른 마음이 너의 안에 있는 게 싫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 이 말씀하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말씀이 성경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했거나 약해졌거나 늙었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난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런 얘기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태여.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희 중에 잘하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열심을 내가 보고 싶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통 경쟁과 서로 멸시와 비판만 가득할 거예요. 혹은 죽어봐야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 초조하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헌금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사모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 성령 받았다는 기록을, 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기록했는데 후일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성령 강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부흥 강사처럼 설교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옛날 부흥 강사분들 뭐 잘못된 말씀도 많았지만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오면 막 혼내요. 일단 그분들은 반말이 기본 옵션이에요. 지금 부흥 강사분들 말고 옛날 부흥 강사분들이요. 그 반말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호통치는 건 뭐 예사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의심나도 믿고, 자다가 일어나도 믿고, 물 마시다가도 믿고,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믿고, 그렇게 믿고 아멘 할 때까지 믿고 믿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함께 주일 예배, 주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거죠. 그럼 성령 충만 받은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술에 취한 상태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누구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잘 아는 분이 맞다고 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면 말수가 는다. 성령에 취해도 말수가 는다.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온다. 송장로님 그래요? 술 취하면 막 말이 늘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신대요. 안장로님 어떻게 전력이 있으세요? 둘째, 술 취하면 노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방들이 막 많죠. 술 취하면, 성령 취하면 찬송하죠. 술 취하면 운다. 성령 취해도 울어요. 술 취하면 용감해진다. 그렇죠. 술 취하면 용감해져서 경찰서에 붙잡혀간 분들 막 수두룩해요. 성령 취해도 용감해져서요. 평상시에 하나님 얘기, 전도 못 꺼내는 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남에게 고안한대요. 자꾸 마시라고 막 그런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성령 취해도 같이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찬양하자고, 말씀 읽자고 한대요.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대요. 성령에 취해도 그래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내 자녀는 글렀어, 그런 분들이 받아야 지켜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받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지. 여러분, 심리학자 엘렌 랭거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 그리고 이쪽 무리에게는 당신은 20대 젊은 청춘을 떠올리라고 했는데, 그거 떠올렸던 그 순간의 생각과 밥 먹는 소화력, 걸음걸이, 시력이 달라지더래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나는 젊다, 이 생각만 해도 젊어진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구석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당장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후일 세상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분명히 인정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요, 인물이 좋거나 공부 많이 했거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느냐. 우리 주일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죠. 대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부흥하고 내 가족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합니다. 이 세상 살이 만만한 것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 일회성으로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어야겠다, 그 심령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의 인생 부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3번 외치고 제가 기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대세요. 우리 함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3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 성령 받은 이들이 더욱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부흥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